시간이 갈수록 아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많은 회복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금식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굶어서 기운이 빠지면 말씀을 잘 받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 이해하는데도 우리가 먹은 음식의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오히려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하루 이틀 일에 좀 간단하게 노폐물 나가고 머리 맑을 정도만 하시고 너무 지치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금식을 하시면서 좀 지치다고 생각이 드시면 포도즙이라도 한 잔 잡수시고 과일이라도 한 쪽 받아 잡수셔서 조금 에너지를 넣어줘야 될 것이에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금식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꼭 금식을 해야만이 환자가 치료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야 회복이 잘 될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과체중일 때 또 혈관성 질환으로 좀 마비가 온다든지 중풍이 왔다든지 심장 협심증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2, 3일간 혹은 길게는 2주도 3주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법을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적용을 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잘못 적용이 되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상식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기에 참석해서 이해 다 안 될 건 사실입니다. 다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또 1기, 2기, 3기의 강의에서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하려고만 하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때그때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도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또 누구에게 봉사를 해보면 10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배우는 게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이 장기 집회를 하면 반드시 하루 이틀 금식을 하도록 하고 건강식으로 제공을 해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인 은혜도 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회복도 배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철저하게 식사를 조절하면서 물 먹으면서 건강법칙을 적용하면서 집회를 하면 반드시 환자가 함께 치료됩니다. 그러니 집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집회를 해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도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교회 가서 사경회를 하든지 전도회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청중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건강도 회복한다. 그럼 건강을 자기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면서 이거 진짜 뭐가 낫네? 이런 게 와야 마음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미신 종교, 미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 몸으로 뭔가가 일어나야 믿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이 기독교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만 읽고 예수님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 만나는 신앙이 뭔지를 배우고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이런 생활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몸에도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실증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보게 되네요. 제가 지금 다 정보를 못 받고 있지만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네요. 저하고 함께 우리 방에, 우리 숙소에 있는 우리 반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이분은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신앙을 했던 사람이라 어떤 분의 소개로 여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분이 하루 세 끼 참 식사 잘해요. 저녁에도 약간 빵이나 뭐 옥수수나 지금 보태서 과일하고 먹고 있는데 내가 저녁을 이렇게 먹어보기는 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위축증이 와가지고 위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공기를 불어넣어서 위를 좀 이렇게 늘려서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안 일어나고 음식을 먹어도 활동이 안 되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조금 하고 나면 점심때까지 가만 그대로 있고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때까지 그대로 있어서 저녁은 절대로 먹을 수 없고 그나마 아침 점심을 먹고 있다. 그런데 아주 몸이 야입니다 지금. 앙상해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 매일같이 우리하고 같이 지금 저녁을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3년 만에 이렇게 저녁 처음 먹는다. 그래서 그럼 아침 식사도 소화가 됩니까? 물어봤죠. 된대요. 점심 먹은 것도 소화가 됩니까? 된대요. 그리고 또 저녁 먹으면 또 속 편안하고. 3년 동안 위가 활동이 안 되던 사람이 지금 활동이 되고 일어나죠. 이분은 금식 안 시켰잖아요. 몸이 아주 야인 분들 금식시키면 안 돼요. 그냥 소식을 건강식으로 지금 식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에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게 이제 경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믿던 그 종교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냥 책에만 읽고 믿습니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미신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주님을 배우고 믿음을 받고 순종까지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한 분이 와서 이런 얘기 하대요. 아주 배가 차고 냉랭하고 네번 이분은 또 금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젠지 그젠지 아침에 금식 예배를 드리는데 막 진땀이 쫙쫙 나고 막 열이 나고 힘들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혈당이 좀 온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빨리 꿀물이나 포도즙이나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어제 아침에 강의를 좀 그저께인가 좀 힘들었다. 중간에 나봤다 그래요. 힘들어서. 근데 그 이후로 이 위가 완전히 회복이 돼 버려가지고 지금은 이 배가 따뜻하고 아주 따뜻하고 좋다는 겁니다. 항상 이 만져보면 차다는 거죠. 이 순환이 다 일어날 겁니다. 지금 손발이 차다든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순환기가 막혀 있을 때는 금식이 참 필요합니다. 이걸 뚫어주는 작업은 완전히 휴식할 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저기 여러분이 피부색이 좋아지고 머리가 아프던 머리가 지금 안 아프고 뭐가 어쩌고 또 어디가 어쩌고 이런 얘기 여기저기 제가 좀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걸 지금 경험해야 됩니다. 남이 나았다 그 남의 얘기고 내가 나아야 돼. 남이 예수 믿고 변화됐단다 그 남의 얘기요. 내가 해봐야 돼. 내가 되어져 봐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고 거기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주님 앞에 굴복되는 참된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참 신나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전한 복음이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힘나. 이게 큰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외친다. 성령으로 외쳐진다. 이 가슴에서 나오는 외침 아닙니까? 그죠? 이 확신이 있어야 가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걸 계속 보는 거죠. 그걸 제가 30년 이상을 지금 봐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놓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달했으니까 이제는 말씀이신 주님이 일하십시오. 저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번 이 집회도 마찬가지. 이 셋째 천사기별은요, 바로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분리된 예수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십니까? 말씀하고 분리된 성령, 말씀하고 분리된 하나님, 말씀하고 분리된 예수를 가르치거나 말하거나 믿고 있다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감정일 수가 있고 기분 전환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 듣고 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해서 알자. 들려주는 강의가 때로는 다른 게 섞여 나올 수도 있으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은 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우리의 상태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떤 위치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지. 그래서 8장 29절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부 세천사기별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칭의를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는 신앙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 사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전체적인 사역.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경험은 지성소의 사역으로 입혀주는 옷입니다. 완전하게 그분이 만든 옷을 이거 이제 네 거야 하고 내게 딱 맞게 내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 그 옷을 받아 입는 게 이제 그분이 완성시킨 품성을 내 품성으로 완전히 죄는 도말하고 그분의 품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옷에는 내 의가 한 올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만들어서 완전한 죄 없는 옷을 우리의 품성에 입혀줍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야 덮어 씌웠던 옷도 벗기고 안에 들어온 옷 다 벗기고 때도 다 씻고
그 다음에 내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것.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성소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오실 예수를 믿고 준비가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야.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구속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세천사 계별 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자꾸 들으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마칠 때까지 계속 들을 겁니다. 이쪽 부분 저쪽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전부 갖다 모으면 세천사 기별 속에 전부 다 성경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셋째 천사의 정인이 나타나서 외치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둘째를 받아들이면 경험되지요. 만들어지지요. 그 영광으로 정인되어서 외치는 게. 그 셋째 천사 기별은요. 공부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읽어 전하는 기별이 아니고요. 이론 공부가 아니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사단이 싸우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공을 많이 닦아도 거듭난 새 생명,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자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고 태어난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우리가 육의 몸이 태어나잖아요.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의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 자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으로 아버지 엄마가 만나서 육으로 내가 최씨를 가지고 제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박씨 가지고 태어났지요. 김씨 가지고 태어났지. 이건 다 죄씨입니다. 죄씨. 이것은 영생할 수 없는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김씨, 박씨로 우리가 아버지의 씨가 엄마 자궁 속에서 만나서 내가 만들어져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씨, 생명은 육의 생명, 육의 씨다 말이에요. 이 육으로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죄된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생할 수 있는 씨를 받아야 합니다. 그 영생할 수 있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세 단계가 바로 심고 기르고 추수하고, 씨 뿌리는 비유가 세 천사 기별로 형성되어 있다 그랬죠. 성경의 모든 복음은 세 천사 기별 속에서 다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감동받고 사는 걸로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하는 씨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하는 나무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콩 씨를 심으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 씨를 심으면 팥나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육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는 죄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오는 게 전부 죄입니다. 죄.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은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대로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영생하는 씨,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씨, 그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그 씨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하고 연결하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한 얘기를 자꾸 연결고리를 걸어야 하나의 그림이 딱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제가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 그죠?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하나라 하나. 아버지 속에서 아들이 나왔잖아요. 맞나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4절에. 자,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오늘은 우리가 거듭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도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잉태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10달 동안 입어 가지고 아기로 탄생을 해서 자랐는가? 마리아의 속에 예수가 실제로 예수의 육신의 몸에서 잉태시킨 방법하고 똑같이 예수를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조 집사님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여러분 같이 눈으로 보십시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 그 다음 38절입니까? 네.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시킨 그 믿음 38절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네게서 날 자는 큰 자라 다윗의 위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위가 뭡니까? 왕입니다. 왕.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신 그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사역, 예수님은 양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는 걸 여러분이 알지요? 알고 계시죠? 이 성소 공부를 하면 바로 그 성소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속죄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의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리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성소 진리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나면 제사장복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으신답니다. 그렇죠? 네, 왕복을 입습니다. 그 왕이 다윗의 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이 다 끝내시고 그분이 누릴 영원한 왕권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도 왕복으로 입으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이 되는 신분이에요. 왜? 우리는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왕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요, 성경책에 있는 어떤 얘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어떤 예화를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얘기 전부는 그게 다 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돼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깊은 곳 지성소에 거하셨던 분, 그분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마음과 품성과 생명을 다 함께 공유했던, 그분이 속에 거하시던 그분과 동일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생명이 흘러나왔고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마리아가 받아들임으로 그 씨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입니다. 영으로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누구와 같은 믿음이어야 하느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자궁 속에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흙 속에 생명 있는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은 흙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하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천사가 주는 말씀을 받고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뭘 해야 되는가?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가요? 자, 신앙은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참된 금식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꿈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좀 깨달아야 돼요. 마리아가 만약에 그 당시에 모세의 법으로 처형을 받았잖아요.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처녀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내가 아직 사내도 모르는데,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애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시대에 모세의 법으로 심판을 하는 그런 시대에 마리아가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이거는 무슨 죄에 속합니까? 간음죄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 간음 안 했다고 해도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했습니다. 맞나요? 죽을 각오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죽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걸 알 때 쉬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이거는 쉬워집니다. 네,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는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요셉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꿈에 부풀어 있는 처녀입니다. 지금 그 남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살 건지를 다 꿈을 꾸고 있는 이 여인이 자기가 배가 불러지면 이 남자가 분명히 나를 버릴 것이다. 그것도 포기해야 돼. 자기 사랑하는 남자도 포기해야 돼. 자기 미래도 포기해야 돼. 그리고 그 요셉이나 친척들이 저 여자가 간음을 했구나 할 때에는, 그걸 보게 될 때는 끌어다가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볼 때. 맞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절박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모든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이어야 가능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결심을 했죠. 계집종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는 자기 목숨 포기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씨가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예수가 잉태하려면 이 씨가 어디에 가서 앉아야 됩니까? 자궁 속에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자궁 속에 예수를 탄생시켜 낼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 정자에 있는 나라고 하는 씨가 엄마의 난자와 만나서 완전히 정착을 하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나라고 하는 형상이 10달 동안에 다 이루어져서 탄생하는 게 아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 이름을 뭐라 하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 몸에는 예수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밭을 갈고 거기다가 콩을 심으면 콩씨가 땅 속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콩씨가 땅 속에 들어와서 나오는 나무가 콩나무가 나와서 콩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똑같은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이 똑같은 법칙 안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오니까 마리아의 먹는 음식과 물과 생각과 이 육체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아이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씨가 엄마 몸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엄마 몸에서 형체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육신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만들어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은 그게 육신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인 반면에 완전한 인성, 신인성을 겸하신 분을 예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성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고 맹자고 누구든 간에 그 훌륭한 성인이라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하나의 성인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면 4대 성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뭘 입증해 주는 겁니까? 그분도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우리처럼 이 땅에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냥 어느 날 공중에서 날라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던 분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 태어났지 않습니까? 헤로당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어린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이거는 엄연한 역사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남녀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태어났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옮겨주는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지만 이것을 사람의 몸으로 옮겨주는 일,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물을 만물 물질로 옮겨주는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도 함께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육신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걸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뭘로 거듭난다? 네,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맞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복음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뭐다? 말씀이니라.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다 예수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느냐. 맞아요? 결국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얘기나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얘기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냐 했을 때에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인간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인자, 바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소개한 복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자의 몸에서 몸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이 씨가 누구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다르지요? 그게 신성의 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도 거듭나야 될 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려면 누가 함께 오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를 가르치겠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경고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죄와 의의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영생 얻는 그 사역을 성령이 오시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도 세 단계의 성령의 사역이고 세 천사 기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뭐냐? 살인한 게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단 말이에요. 살인하는 죄는,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정죄당해서 우리에게 정죄 안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도피성 복음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이걸 죄라고 안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가 죄라고 가르쳐줘요?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너가 예수를 거절했잖아. 그게 죄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를 하면 그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가신 것이라. 그분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서 우리 죄인에게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걸 의라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사단은 패배한 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그에게 유예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미 사단은 예수님에게 패배당한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 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주님께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도피성 얘기거든요. 주님께 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지성소 대제사장의 사역에 들어가셨을 때는 완전히 죄와 의를 분리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완전히 도말시키고 이것을 죄의 장본인인 사단에게 옮겨주는 거 아닙니까? 아사살에게 옮겨서 영원히 진중의 죄가 끝나버리도록 예수님이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은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안에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은 이름비로서의 성령의 사역, 그 다음에 자라나는 그 모든 경험 속에 성령의 사역, 늦은 비로서의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아직 이른비의 성령도 받지 않고 거절을 해놓고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 비와 이른비가 한결같이 성령의 사역인데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지성소에 가서 죄를 도말받도록 끝까지 회개와 순종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된 것 이 자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 여러분 거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와서 앉아있다?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도록 죄를 보여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을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는 경험은 이른 비의 역사입니다. 땅에 씨가 들어가면, 지금 몇 시 됐죠? 예, 땅에 씨가 들어가면 그 씨가 발화해서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 성령이 다 필요합니다. 아직도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근본적인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에 늦은 비는 고사하고 이른 비의 성령이 좀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른 비의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늦은 비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씨가 들어가서 자라야 열매를 익히는 늦은 비가 필요해서 완숙이 될 텐데, 씨도 안 들어갔는데 뭐 가라지 씨를 완숙시켜 추수하려고 늦은 비 주겠습니까? 지금 가라지 씨가 뿌려져서 가라지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한 번도 이 밭을 갈아 일구어서 기경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넣은 적도 없는데, 왜? 길가 청중이고 돌밭 청중이고 가시덤불 청중이어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자라는 경험이 없는데 늦은 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떼짱밭에 죄만 가득, 죄의 열매만 맺고 있는데 이거 늦은 비 줘서 고정시켜버리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죠? 늦은 비는 고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늦은 비 주면 추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다 받은 자들이 지금 빛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불가능합니다. 예, 빛이 가지 않은 자에게는요, 하나님, 예수 안 믿은 이방인에게도 나중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빛이 안 왔기 때문에. 양심의 법으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빛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방인 착한 사람 본보고 나도 저렇게 교양 있게 친절하게 착해야지, 그거 노력해갖고는 우리는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금식하고 그분의 새 생명으로 잉태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 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만들어내 보는 건데요. 제가 오늘 진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진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보고 오늘 저녁 때 제가 돌아올 거예요. 아침에 내가 여기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가 오늘 진주 가서 이런 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랬다고 합시다. 우리 전도사님, 아니요, 오늘 제가 원장님하고 순천에 가서 볼 일이 있는데요. 꼭 거기 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일인데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의 계획을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인지, 아니면 전도사님이 제안하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결정할 것인지, 내가 오늘 결정해야 되지요. 선택해야 되지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진주를 포기하고 전도사님이 가자고 하는 순천으로 제가 갔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 무렵에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에 있습니다.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보여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오늘 서울로 좀 가거라. 네가 오늘 태국으로 좀 가야 되겠어. 아, 예수님, 나 눈도 어둡고 나 불편하고 나 아무것도 안 보고 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영혼 보내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네가 태국에 좀 필요해. 네가 태국으로 좀 가야 되겠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다면, 물론 어떤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섭리의 과정을 여시는 거거든요. 어떤 섭리의 과정을 여시면서 계속 거기에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방 안에 방콕 하려고 하던 거 저 태국의 방콕에 간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포기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섭리의 길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내일 저기에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뭘 따라서? 그분의 뜻에 굴복한 결과로 인해서 그분의 사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그분에게 굴복시키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한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올 때,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그거 느꼈다 그랬죠. 태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가. 여기에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기별을 보내야 한다. 이 땅이 복음의 불못이다.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한 세천사 기별이 이 땅에 지금 전파되어야 한다. 여기는 이걸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 그 메시지가 계속 제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처지가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제가 힘든 게 비행기 타는 거거든요. 깜깜한 곳에 이래 가서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환경에 깜깜한 곳에 제가 갇혀 있는 그런 기분, 참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데도 안 나가려고 정리를 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 가서 듣는데 바로 네가 여기에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 여기에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다. 복음이 없어 다 죽어가고 있다. 그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니까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온 거예요. 내일 제가 어디 갔을지 1년 후에 제가 어디 있을지 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다른 곳에 가 있더라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받아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쪽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받고 그분의 뜻과 생각과 그분의 계획에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의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환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합병되고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 품성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친절과 그들이 베푸는 얕은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뜻을 포기했을 때 그분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와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정신을 그분의 정신과 하나로 만들어서 나를 데리고 갈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의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 깊은 곳 중심부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우리 그 지성소 경험에 들어가는 신앙,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주는 신앙입니다. 셋째 천사는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제 성소 진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지. 그런데 지성소 가는 문은 길은 어디밖에 없다? 뜰에서부터 하나밖에 없어. 그 문이 다 예수님이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디부터 통과해야 돼요? 뜰의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문이 없어요. 죄인이 그냥 지성소로 벌렁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된다? 십자가에 참된 금식과 굴복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나를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데리고 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체가 내 마음 성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소 하면은 자꾸 옛날에 모세가 지은 성소만 생각하지 말고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 성소에 임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아버지와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서 아버지 속의 지성소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경험, 완전한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과 조화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영원히 하나 되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